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같이 한간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느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을 때는 마음속 가득히 어두움을 가지고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알 수 없는 혼미한 가운데 방황하던 소망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이 땅에서의 무의미한 삶이 영원한 천국에서의 상급과 연결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 가운데로 인도하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저희들처럼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생각할 때 우리가 받은 구원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늘 우리 마음을 밝혀주셔서 이미 받은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주님이 저희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영원한 천국의 그 소망을 인하여 더욱 피곤함으로부터 또 낙심으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능력을 더딥혀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그래야 오늘이라 일컫는 날이 참으로 주님 보실 때 힘차고 주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금년 한 해도 저물어 갑니다. 새해 처음 주님 앞에 가졌던 그 다짐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점검하는 가운데 장차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 모든 삶을 결산할 것인가를 또 깊이 생각해보는 은혜의 시간으로 채워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오늘 교제의 시종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각 사람 마음속에 합당한 은혜로 생명의 양식으로 주님께서 친히 채워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반갑습니다. 서울중앙교회에서 왔다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서울중앙교회 온 지는 만 1년이 되었고 그 전에는 네팔이라는 곳에서 한 6년 정도 선교를 하다가 조금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한국에 돌아와서
좀 필요한 부분을 좀 수술을 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습니다. 예. 그 혹시 네팔이라는 곳에 뭐 친척이나 좀 계신 분 계세요? 가족들 예. 연고 다 하신 분들은 또 주변에 혹시 네팔 분들이 계시면 그 연락을 주시면 복음을 전하는데 함께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익히 잘 알고 계신 내용이고 또 아마 이 말씀을 그 전체를 암송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오늘 그 중에 그 오래 참음에 대해서 좀 같이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3장을 그 여러 가지 각도에서 우리가 볼 수 있을 텐데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사랑에 대해서 사랑의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그 하나님 자신이 사랑이고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은 예수님의 인격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느냐? 예수님은 오래 참고 오래 참는 분이셨고 온유하고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았고 교만하지 않았고 무례히 행치 않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았고 성내지 아니하였고 악한 것을 생각지 않았고 우리 주님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뎠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조금 더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런 분이셨으면 주님의 뒤를 쫓는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의 종인 우리들의 인격도 틀림없이 주인의 인격을 닮아서 이러한 인격이 나의 것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 그 중에 우리가 오늘 사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핵심적인 것, 이 내용이 빠져버리면 사랑이라는 것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 전체가 허물어지는 것, 가장 바탕되는 것이 뭐겠냐 그 말이죠. 여기에는 성경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랑이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돕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뭐 이렇게 선행을 베풀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성경에는 제일 먼저 오래 참는 것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 아무리 평소에 그 사람에게 호의를 베풀고 한다고 하더라도 오래 참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 보실 때는 근본적으로 사랑이 아닐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랑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그 오래 참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했는지 조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1장 16절 15절은 잘 아신 대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람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바울은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 강포한 사람이고 자기 종교에 완전히 심취했기 때문에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무조건 핍박을 한 사람이고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때 사람을 선동해서 가편 투표를 하고 돌로 치는 사람들의 옷을 지켜주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이야말로 절대로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죄인 중에 괴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16절.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이해를 했느냐고 하면 주님께서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였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구원받은 근거는 주님의 그 인내하심이 없었으면, 오래 참는 것이 없었더라면 절대로 구원 못 받을 사람이었다, 그 말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벌써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런 교회를 핍박하고 믿는 사람을 강제로 모욕시키는 말을 하게 하고 사람을 감옥에 끌고 가고 죽이는 일까지 서슴없이 저지른 사람이라면 절대로 구원을 못 받을 뿐만 아니라 저런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 형벌을 내려서 거꾸로 때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구원을 받았을까? 바울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었더라면 나 같은 사람은 절대로 구원 못 받을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오래 참으심으로 구원을 받았다. 사랑이라는 것하고 오래 참으심하고 거의 동격에 동등한 위치에 갖다 놓았다는 거죠. 베드로는 어떻게 이해를 했을까? 베드로 후서입니다. 후서 3장 15절.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그렇습니다. 여기도 이 베드로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오래 참음으로 구원을 받았다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구원을 받을 때도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삶 속에 많은 죄가 묻어 들어올 수 있고, 그런데도 주님이 놓지 않고 지켜주시는 것은 그 근본적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오래 참음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거죠. 3장 9절에도 8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같이 읽어보죠.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 세상이 이렇게 타락을 하고 죄를 충만해도 이 세상이 유지되는 이유는 사랑 때문인데, 그 사랑 안에서 제일 중요한 내용은 오래 참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바꾸고 말해서 오래 참는 것이 없으면 근본적으로 사랑이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세상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자식에 대한 사랑이죠. 자녀가 아무리 사춘기 시절에 방황을 하고 애를 먹여도 주변 사람들은 아유, 저 녀석은 안 되겠다. 벌써 떡잎부터 뭐 색깔이 별로 좋지 못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다 하더라도 부모님은 참고 기다립니다. 대학 들어가면 괜찮겠지. 군에 갔다 오면 괜찮겠지.
결혼하면 인간 되겠지. 저도 자식 낳아서 길러보면 내 마음 알겠지. 끝까지 참고 기다립니다.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오래 참는 것이다. 그건 틀림이 없는 내용일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바울 사도의 서신서를 보면 어떤 서신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고 어떤 서신서에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왜 똑같은 사람을 놓고 단어가 그렇게 바뀐 것일까? 이미 바울 사도의 사도권을 인정하는 정말 바울 사도를 귀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교회는 굳이 사도다 그렇게 자신을 소개할 필요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미 사도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교회는 바울은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로서의 자격이 없다.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 생계를 위해서 전도하는 것이다. 뭐 이런 사람도 있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잖아요. 그런 교회는 나는 사도다. 갈라디아 교회도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불러서 세운 사도다. 자신의 사도권을 강하게 변명을 했는데, 그런데 바울 사도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이 세운 사도라는 것을 어떻게 논증을 했을까? 무엇을 근거로 나는 하나님이 직접 세운 사도다. 그 증거가 뭐였겠냐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그 12사도들이 준 추천서를 가지고 이 추천서를 보라고, 이것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직접 써준 추천서니까 내가 사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자신을 변명했지만 바울 사도는 그런 추천서도 없었는데 무엇을 근거로 나는 하나님이 직접 세운 사도다. 하나님이 직접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다. 그 사도권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 있겠냐 그 말이에요. 고린도 후서 12장입니다. 12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저분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사도다. 그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표적, 바울을 통해서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일이 있고, 또 사도행전에 보면 그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그런 능력, 기사, 그런 것이 저분이 하나님이 세운 사도라는 증거가 아니냐.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텐데, 나타나는 어떤 기적을 보고 바울은 외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것보다는 더 내면적인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앞에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그랬습니다. 모든 참음. 영어 성경에는 모든 참음, 이 표적, 기사, 능력이 바탕이 모든 참음에서 나왔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어떤 능력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그 사람 근본 바탕에 참는 것이 없으면 사도라는 증거가 확실히 될 수는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에게 있어서도, 그분의 인격에 있어서도 가장 뿌리가 되었던 것은 오래 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상을 사랑한다고 할 때는 참는 것이 없으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갖춰야 될 인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오래 참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오래 참는 것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 사람이 당하는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 바로 오래 참는 시험이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성경에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례가 있고 실패한 사례가 있는데 그 두 종류의 사람들을 연구를 해보면 성공한 사람들은 어느 한 사람 예외 없이 잘 참는 사람이었고 그 참다는 것이 바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실패한 사람들은 여지없이 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 인물이 또 출중했고 두뇌도 비상했고 또 처음에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적인 장점을 좋은 점을 다 갖추고 있었는데 왜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을까? 그 근본 이유를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0장입니다. 사무엘상 10장 8절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희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리라. 이 내용은 선지자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고 그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나보다 먼저 길갈에 내려가서 7일을 기다리라. 그러면 내가 7일째 되는 날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겠다. 자, 그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그러면 사울은 7일을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 사무엘상 13장 8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예. 그 당시의 배경은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왕인 사울을 중심으로 해서 길갈에 내려가서 대치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상황이 굉장히 불리하다 그 말이죠. 편안한 조건이 아니고 전쟁터니까 굉장히 급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7일을 기다리라. 그러면 사무엘이 가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면 이 전쟁이 승리로 끝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눈앞의 현실은 백성들이 볼 때는 사울이 아무런 대책이 없는 거예요. 블레셋은 매일 와서 전쟁을 돋구는데 아무런 대책 없이 무조건 속수무책으로 사무엘이 올 때까지만 거기에 목을 매달고 기다리고 있으니 왕이 너무 무능하게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종래에는 흩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사울은 참고 7일까지 기다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약속한 기한대로 사무엘이 와야만 되는데 오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급하니까 사울이 그 마지막 고비를 넘기지 못하고 제사장인 사무엘이 드려야 될
제사를 자기가 드려버립니다. 13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이게 기록된 대로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근본적인 이유는 기다림에서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상 15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아말렉 족속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셨습니다. 위로 왕으로부터 시작해서 남녀노소 우양까지 다 전멸하라고 했는데 사울은 불순종을 했죠. 왕 아각을 사로잡아오고 짐승들 중에서도 약하고 병든 것은 죽였지만 토실토실한 것은 다 잡아왔습니다. 백성들에게 전리품으로 나눠주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린다는 그 이유 때문에, 자, 그 불순종 때문에 결국은 사무엘은 꺾어지고 전쟁터에 나가서 죽음으로써 비참하게 삶을 마감했지만, 그러나 그것은 결과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은 여기에 기다림에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암 덩어리가 있기 때문에 표면적으로 어떤 현상이 생깁니다. 뭐 종기가 돋아나고 눈에 핏발이 서고 그런 것처럼 사울이 안고 있었던 근본적인 암 덩어리는 기다림에서 실패한 겁니다. 오래 참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불순종으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 결국은 참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물론 완전한 사람은 없었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지만 그분의 삶에 있어서도 두 번씩이나 큰 실수를 저질렀잖아요. 창세기 12장에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흉년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감으로써 거기 혹이 하나, 하갈이라는 혹이 하나 붙어 나오고, 그것 때문에 가정의 행복이 파괴가 되고, 종래는 롯이라는 사람도 자기 조카 롯도 소돔 고모라로 애굽에 갔다 오니까 그것이 마음속에 남아있는 거예요. 애굽을 그리워하고. 그래서 결국은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 고모라로 가서 부끄러운 이름을 남기고 말았습니다. 거기에서도 아브라함이 실패한 것도 뭐죠? 참는 데서 실패했던 겁니다. 그 아들 이삭도 그런 전철을 밟았고, 그 손자 야곱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께서 태중에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겁니다. 답답한 분은 하나님이실 텐데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기 때문에, 참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늘 계획을 꾸미고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그러다가 피해는 고스란히 자기가 다 당했던 겁니다. 가만히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의뢰히 하나님이 정해진 시간에 다 이루셨을 텐데 참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험난한 세월을 보내었다 그랬습니다. 결국은 환도뼈가 부러지고 저른바리가 되었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참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 알았고, 나중에는 종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순종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지 못하는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 사람은 체득을 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사람이 겪는 시험 중에 가장 어려운 시험이 오래 참는 것이면은 틀림이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성경에서 믿음의 선진들은 한결같이 오래 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오랜 세월을 적어도 13년은 꼬박 참고 기다려만 했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해서 외국에 팔려가서 남의 집에 종살이를 하고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고 그 사람 하나 죽어도 세상 누가 알아줄 사람도 없는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를 했는데 그분의 인격의 특징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참았다는 겁니다. 기다렸다는 거죠. 그랬을 때 결국은 하나님이 높이 세우셨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아까 사울에게서 나라를 뺏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에게 준다 그런데 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합한 거냐? 바울의 인격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 뭐죠? 참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에 왕이 될 모든 하나님께서 이미 승인을 해주셨기 때문에 다 조건을 갖추었지만 먼저 기름 부음을 받은 사울이 살아있는 동안에 다윗은 끝까지 기다렸습니다. 2번씩이나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줬지만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해서 바로 눈앞에 뉘어놨습니다. 그냥 찔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다윗은 결코 자기가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기다렸습니다. 오래 참았던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정말 속 마음에 들었다 그 말이죠. 아, 정말 내가 찾던 사람이다. 뭡니까? 오래 참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성패는 바로 참는 것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끝까지 주님 앞에 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위해서는 우리 인격 가운데 참는 것을 반드시 이루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없으면 한때는 열심히 다른 박질을 잘 했는데 좀 지나면 바람과 함께 사라지고 못 볼 사람도 많다는 겁니다. 참지 못하는 결과가 얼마만큼 사람을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것으로 만드는지, 자, 그런 예들은 비단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그런 예들은 왕왕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서 말이에요. 실제로 있었던 실화인데 어떤 사람이 아주 수재였습니다. 동경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그때 일본 사람들이 정말 다 가기를 원했던 마츠시다라는 그 회사에 이 사람이 지원을 했습니다. 당연히 자기는 합격을 할 것으로 자신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입사 시험을 치렀는데 주변 사람들은 합격 통지서를 받았는데 이 사람에게는 합격 통지서가 안 날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던지 이 사람이 자살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고 나니까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는데 수석 합격 통지서가 날아왔다는 거예요. 그 회사 사규가 일반 합격자에게는 동시에 다 합격 통지서를 보내고 수석 합격자에게는 약간 인터뷰를 주고 특별하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사이를 못 참은 겁니다. 그래서 그 회장이 조문을 가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런 사규를 미리 알려주지 못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 돌아와서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기자들이 몰려와서. 그때 뭐라고 했냐면, 그분에게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미안한 일이지만 우리 회사로 봐서는 정말 다행입니다. 그 사람이 우리 회사에 입사를 했더라면 당연히 수석 합격자이기 때문에 가장 요직에 등용이 됐을 거고, 그럼 회사 전체의 운명을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이 그렇게 참을성이 없으면 어떻게 됐겠냐고. 잘못하면 이 회사가 망할 수도 있었는데 그걸 미연에 방지한 것이 된 거니까, 그분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미안한 일이지만은 우리 회사로 봐서는 정말 큰 문제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지 못하는 것은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도 치명적인 인격적인 결함이다, 그 말이죠. 그런 예들은 많죠. 이 2차 대전 독일의 패망을 몰고 온 유명한 작전이 있잖아요. 노르망디 상륙 작전이라는. 그 노르망디 그 해안이 굉장히 험하다고 합니다. 저는 가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험하대요. 상륙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거기에 딱 제대로 방비만 하고 있었으면 절대 연합군이 상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합군이 거기에 상륙을 한다는 작전을 독일에서 정보를 얻은 겁니다. 히틀러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하필 그때가 히틀러가 낮잠을 자는 시간이었대요. 히틀러는 굉장히 이 두뇌가 명석하고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인데, 보고만 했더라면, 그게 방비만 했더라면 절대로 연합군이 상륙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히틀러의 부관이 봤을 때는 이걸 히틀러에게 알려야 되는데, 깨워야만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히틀러가 성격이 굉장히 급해가지고 자기가 판단해서 중요하지 않는 일로 깨웠다면 불같이 화를 낸다, 그 말이에요. 잘못하면 뭐 권총으로 머리를 막 겨눌 정도로 불같이 화를 내니까 부관이 주저주저 한 겁니다. 이거 어떡할까? 조금 뒤에 깨겠지. 그 기다리다가 보고를 늦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위를 소홀히 해버린 거죠. 그래서 패망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그처럼 한 사람의 자연인으로서도 참지 못한다는 것은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고, 또 아까도 생각해 본 것처럼 신앙적으로는 그런 제일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예를 들면 이 참지 못한 것 때문에 평생의 소원을 접어야 됐던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모세 같은 분 어떻습니까? 모세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이 그들의 조상에게 허락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간절히 소원했어요. 그런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애굽의 모든 것을 버리고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그 고난을 받았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이는 상주심을 바라보려라 그랬으니까 영원한 천국에 대한 상급이지만, 이 땅에서도 모세는 정말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 땅,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그 땅에 들어가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왜 모세가 못 들어갔죠? 화를 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집요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대적하니까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했다고 했는데 그 모세도 못 참았던 겁니다. 반석을 지팡이로 2번이나 쳐버렸습니다. 우리가 이 반석에서 너희를 위하여 물을 내랴. 화가 나니까, 감정이 격동이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범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데 이 모세도 화가 나니까 우리가 물을 내랴. 하나님의 영광을 범한 겁니다. 그래서 그 화 때문에, 분을 참지 못했기 때문에, 오래 참지 못했기 때문에 모세는 평생의 꿈을 접어야 되었고,
가롯 유다 같은 사람도 왜 가롯 유다가 지옥에 갔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죠. 도덕적으로 보면 베드로는 그렇게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이야기입니까? 베드로가 쭉 둘러서 나머지 11제자들을 보니까 전부 다 배신자처럼 보인다 그 말이에요. 에이, 바보 같은 놈들. 저거 다 배신할 것 같은데 주님이 다 나를 버리라고 했으니까 11명은 다 배신자 같은데 저는 아닙니다. 저는 절대로 안 버립니다. 주를 위해서 제가 대신 죽을지언정 저는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그 상대편을 완전히 무시하는 그런 은행이었는데 보기 좋게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래 얼굴 들고 무슨 면목으로 주님을 뵙고 11제자를 만났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가 정말 그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는 왜 제 길로 끝까지 지옥으로 갔죠? 못 참았던 겁니다. 뉘우치기는 했지만 어때요? 진정한 회개가 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기다렸어야 됐는데 부활하신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못 참았던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옥이었죠. 자, 이렇게 구원받지 않는 세상 자연인이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든 또 결정적으로 구원 못 받는 이유도 참는 것에서 실패하면 모든 것에 다 실패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래 참는다는 것은 이렇게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인데 그러면 참아야 될 대상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 봅니다. 무엇을 참아야 되는 거냐? 첫째는 고난에 대해서 참아야 되겠죠.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몇 가지 예를 생각해 본 것처럼 아브라함도 흉인이 찾아왔을 때 오늘로 말하면 고난이죠. 이삭도 야곱도 어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실패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어쩔 수 없이 고난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고난이 왔을 때 제일 어려운 점이 뭐예요? 제일 어려운 점이 고난 그 자체보다도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고난을 한 번도 안 겪어보신 분들 같아요. 우리가 어떤 고난을 실제로 딱 당하면 빛이 보이지 않는 터널 속에 딱 갇힌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언제 끝날지만 안다면 뭐 걱정이겠어요. 죽었다고 복창을 하고 막 그때까지 버티면 되는데 전혀 끝날지 않을 것처럼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벌써 10몇 년이 지난 것 같은데 그 대구 지하철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인터뷰하는 것을 들어보면 가장 두려웠던 것이 안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사가 어떤 판단 하나로 갈렸는데 벽을 더듬었는데 말이에요. 출구까지 왔어요. 계단인데 이렇게 더듬어서 계단 위를 딱 잡은 사람은 이게 계단이구나, 이게 출구구나, 살 수 있었는데 옆으로 이렇게 짚어버리면 어때? 이 벽으로 느꼈다는 거예요. 벽으로 판단이 된다는 겁니다. 이 벽이구나. 돌아선 사람은 죽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 보이는 것이 가장 절망적으로 무서운 것이었다고 해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고난 속에 딱 들어가 버리면 출구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겁니다. 빛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것이 사실 제일 어려운 부분이 아니던가요? 저 혼자 그렇게 겪었던 겁니다. 딴 분들은 전혀 어떻습니까?
끝나지 않을 것처럼 느껴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그때가 출구 가장 가까이에 와 있는 때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사울을 생각해 봤는데 보십시오. 7일 기다렸는데 사울이 근근히 7일까지 버틴 겁니다. 근데 사무엘이 오리지 않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때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조금만 뒤꿈치를 들고 조금만 멀리 바라봤더라면 지평선 너머에 다가오고 있는, 바쁘게 종종 걸음으로 다가오고 있는 사무엘의 머리를 볼 수 있었을 겁니다. 조금만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바라봤더라면 사무엘을 못 봤겠냐고. 조금이었습니다. 그 조금을 못 참았던 겁니다. 그 마지막 고비를. 유대인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때요? 출애굽 직전이 가장 힘들었잖아요. 먼동이 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마지막 한 곱이 이제 그만두고 싶다. 이제는 정말 주저앉고 싶다. 좌절하고 싶다. 그만 포기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가 사실은 가장 가까울 때라는 겁니다. 전도서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같이 읽어보죠.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점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까지 견디는지, 어디까지 참을 수 있는지, 어떤 무게의 짐까지 견딜 수 있는지 아시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면 무슨 하나님입니까? 우리의 체질을 다 아십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피할 길을 내서 하나님께서 구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그 마지막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닿고 있는 그 시점을 딱 낚아채는 겁니다. 야, 너는 안 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실 것 같으면 왜 지금까지 안 도와줬겠냐? 좌절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비를 넘겨서야 됩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우리가 가장 견디기 어려울 때, 이때가 이제 주님의 손길이 다가오는 마지막 순간이구나. 그렇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그 구원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참아야 될 대상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보통 참는다고 할 때는 이 분하고 관계가 되겠죠. 화가 치밀어 오르는 것. 잠언 12장입니다. 잠언 12장 16절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는 사람, 화 잘 내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은 성경은 미련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잠언 19장 11절 같이 읽어보죠.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여기도 거듭거듭 미련한 사람과 슬기로운 사람 차이점이 뭐냐? 그 경계선이 뭐냐? 노하기를 더디한다 그랬습니다. 그게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노를 못 참는 거예요. 19절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그 못 고치면 평생 이 사람을 완전히 망쳐버린 겁니다.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사람. 왜 사람이 노하겠습니까? 못 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세임을 받기 위해서는 이 노할 일이 생겼을 때 그걸 절제하는 것, 그걸 참는 것을 반드시 익혀야 됩니다. 에베소서 4장 찾겠습니다. 전도서에도 노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른다 그러잖아요. 성경에 어디에도 정말 성령으로부터 오는 영혼을 끈지고자 하는 그 의분 외에 진리를 거짓을 배척하는 그 의로운 분야에 개인적으로 노를 발하고 화를 잘 내고 이건 치명적인 약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6절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우리가 어떤 억울한 일을 당하고 급작스러운 일을 당하고 하면 마음속에서 분이 꿈틀 올라올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걸 오래 가지고 있는 것은 자기의 책임입니다. 루터가 이야기한 것처럼 새가 사람 머리 위로 날아갈 수는 있지만 둥지는 트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그 둥지가 트는 것은 자기 책임이다 그 말이에요. 노를 오랫동안 곱씹고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면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마귀의 이용물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모세 예에서도 찾아봤잖아요. 마귀는 유대인들을요, 그 육신적인 유대인들을 충동질해서 모세를 대적하게 하고 모세가 화가 나서 반석을 2번 쳤을 때 정말 뒤에서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킬킬거려 잘한다, 꼴 좋다. 하나님을 향해서도 얼마나 비웃었지 않았겠냐고. 당신 종 모세 보니까 꼴 참 좋습니다. 그걸 못 참아서 저렇게 화를 내고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찬탄하고 잘합니다. 얼마나 조롱하지 않았겠냐 그 말이에요. 마귀가 틈을 타는 겁니다. 그 신밧드의 모험이라는 그게 나오는 한 이야기잖아요. 어떤 배가 무인도에 정박을 했는데 그게 야자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단단하게 붙었는지 아무리 흔들고 해도 떨어지지 않아요. 너무 높아서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런데 일단에 원숭이 떼들이 우르르 몰려오더니 쉽게 올라갔습니다. 가서 그 야자수를 따가지고 빨아먹고 보란 듯이 밑으로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배사공들이 저걸 어떻게 하면 우리도 먹을 수 있을까 궁리를 하다가 아이디어가 하나 왔어요. 그 야자수 껍질을 주워가지고 원숭이 엉덩이를 향해서 던져서 맞춰버렸더니 이 원숭이들이 맞고 나니 화가 난 겁니다. 이것들이 한번 해볼래 그러더니 팔을 걷어붙이더니 말이에요. 야자수를 따서 밑으로 막 던지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불로소득으로 다 먹은 거죠. 보세요. 화를 내면 영락없이 상대편에게 이용을 당하는 겁니다. 상대편 전술에 완전히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마귀의 수하로 전락하는 하나의 이유가 바로 화를 내는 겁니다. 제가 살던 동네 가면 어딘지 혹시 아세요? 그 동네 가면 이런 사람 많습니다. 화를 펄컥 내놓고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성질이 급해서 그래도 뒤끝은 없습니다. 이해 좀 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뒤끝은 없대요. 화를 내가지고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해놓고 성경에는 혹은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거니와 그랬잖아요. 칼로 다 찔러가지고 상처를 입었는데 미안합니다. 뒤끝은 없습니다. 뭐 뒤에 또 안 찌르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겠냐고. 저보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성질 좀 급해서, 그건 좀 점잖은 표현이고, 원색적에 어떤 사람은, 아이고, 제가 성질이 더러워서, 어떤 사람은 성질이 지랄 같아서 미안합니다. 아유, 여기 쓰는 용어가 아닌데 죄송합니다. 이거 오랜만에 한국에 와서. 자, 그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을 화난다고 칼 가지고 막 찔러놓고 미안하다는 그거 되겠냐고. 이미 엎질러진 물이에요. 말 때문에 얼마나 깊은 상처를 입고 잘못하면 완전히 실적이 될 수 있는데도, 그래 자기 화난다고 그런 식으로 칼을 막 휘둘러도 되느냐고. 누가 그런 권리를 줬냐고.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어렵지 않습니까? 기가 막히게 수고를 해서 겨우겨우 구원을 받았다고 어렵사리 교제 모시고 왔는데, 그 부주의한 말 때문에 그 자기 속상한다고 그렇게 해서 실족을 시킨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일이 우리 가까운 사이에서도 왕왕 일어나는 경우가 있다고 말이죠. 저는 딸애가 결혼을 했는데 한 1년 만에, 결혼한 지 한 1년 만에 얼마 전에 한국에 와서 이제 좀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고 난 다음에 처음 만났기 때문에 이제 서로 이렇게 외국에 떨어져 있다 보니까 가끔씩 통화를 해도 만날 기회가 없잖아요. 처음 만나기 때문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야, 너 신랑 어떠냐?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런 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는데, 끝에서 결론이 어떻게 나냐면, 그래도 아빠처럼 버럭 과음은 지르지 않아요. 그래요. 우리 딸애는 아빠에 대한 이미지가 무슨 버락 오바마처럼 버락 차 안에서도 늦게 나오면 고래고래 과음 지르고. 제가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아하, 우리 딸애가 기억하고 있는 자기 아빠는 평소에는 멀쩡한 것 같다가도 화가 나면 버럭 과음을 지르고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제가 주님 앞에 선다면 어떨까? 한 가지 다짐했습니다. 주님이 조금 시간을 주셔서 우리 손자애가 태어난다면, 손자애는 우리 할아버지는 참 온유했다. 참 한 번도 버럭 과음 지른 거 본 적이 없다. 좀 그러게 비석 세울 일이 없겠지만은, 옛날식으로 세운다면 그렇게 기록되도록 해야 되겠다. 좀 마음은 먹었습니다. 지금까지 행적을 보면 별로 자신은 없는데 좀 기도해 주시면 되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화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반드시 참아야 되는 겁니다. 아유, 목사님 말이 쉬워서 참는 것이지, 그렇게 참다 보면 암 생길 것 같은데. 그 세상 사람들은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성령이 와 있습니다. 정말 참지 못할 그 순간을 넘기면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평강으로 틀림없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하실 겁니다. 토마스 제퍼슨이라는 미국의 유명한 사람이 있죠. 미국의 조지 워싱턴에 이어서 3, 4대 대통령을 했고 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그 기초 헌법을 제정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 별명이 여기 보면 모터첼로의 성인이다. 그 지역 이름이 뭐예요? 모터첼로라는 지역에 성인이라는 말을 들을 만큼 정말 훌륭한 인격자였는데, 근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떻게 하면 사람이 성인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여유있고 너그러운 사람이었을까? 정말 그렇게 잘 참는 사람이었을까 생각이 쉬운데, 그 사람 그 좌우명을 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더란 거죠. 화가 나거든 열을 세어라. 죽이고 싶거든 벽을 세어라. 그게 그 사람 좌우명이었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처음부터 뭐 타고나는 성인군자 거짓말이다 그 말입니다. 다 아담의 후손이고 기질적으로 호랑이처럼 사나운 기질이 있는데 얼마만큼 다스리면 정말 성인이라는 칭찬을 받고 그걸 절제를 못하고 그걸 그대로 표현하면 완전히 인생을 망치는 것이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화를 잘 내는 사람, 못 참는 사람 있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속이 좁아서 그렇다. 그렇게 했는데 그 속 좁다는 말 다른 말하면 교만하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화를 누구한테 보통 냅니까? 부하 직원이 말해요. 직장 상사한테 화를 부럭부럭 내고,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여기에? 그 사람 벌써 잘렸지. 아직까지 붙어 있겠냐고. 보통 갑이 을에게 화를 내는 거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에게 분풀이하고 하고 싶은 말 하지. 이 약한 사람은 을 입장에서는 한 번 갑한테요, 좀 바른 소리 하는 것도 수십 차례 참고 눈치를 보고 분위기 봐가면서 겨우 어렵게 하지 않습니까? 대부분은 힘이 있는 사람에게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에게 화를 내는 겁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교만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약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못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교만 때문에 내가 성질이 급하다는 것은 그런 변명이고, 다 성질 급하지 뭐 성질 그렇게 느긋한 사람 어디 있겠냐고. 다 그런 기질적인 것이 있는데 참는다는 것은 겸손의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뭐 성경에 다윗이나 그런 사람만 그랬을까?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겸손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 목사도 끝나고 나면 자기 설교가 좋았다는 칭찬을 듣고 싶어 한다는 거야. 어떻게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 자기 설교가 오늘 뭐 설교 별로였다 그러면 기분이 서늘하다는 거죠. 겸손에 대해서 책을 이만큼 낸 학자도 자기 책이 많이 팔리면 우쭐해 기분이 좋아하고, 안 팔리면 독자들 수준이 낮아서 말기도 못 알아듣는다고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사실 교만이라는 것은 평생 우리가 안고 가는 이 독소 암덩어리 같은 것인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걸 고칠 거냐? 성령의 힘으로 고칠 거, 이런 문제인 겁니다. 다윗 한번 보십시오. 그 다윗의 생애에 보면 아까 오래 참고 기다리는 사울에 대한 것도 있었지만 꼭 위에 사람에게만 그랬겠냐고. 예를 들면 시므이 같은 사람 있잖아요. 사울의 한 족속이었죠. 이 평소에는 꾹꾹 참고 있다가 이제 다윗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서 쫓겨갈 때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피 흘린 자여, 비루한 자여, 가거라. 너가 사울 집에 그런 죄를 짓더니 네가 지금 다 받는 거라고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그렇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옆에 있던 다윗의 장수가 세상에 저 인간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머리를 조아리고 굽실거리고 비굴한 인간이 세상에 환경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저럴 수가 있느냐. 명령만 내리십시오. 제가 건너가서 2번 휘두를 것 없이 단칸에 제가 목을 잘라버리겠습니다. 그 다윗은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저주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거스리냐. 참았습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은 말이에요. 다윗이 이제 그 압살롬이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황궁을 하는데 이 인간이 나타난 거예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고 자기 지파를 데리고 나타난 겁니다. 요즘 말하면 시위를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날 잘못 건드리면 조금 골치 아파질 테니까 이 정도에서 타협합시다. 자, 이렇게 나온 겁니다. 폐하, 전번에 있었던 것 없었던 걸 합시다. 기억하지 마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입장 되면 그게 나무 일이니까 아이고 뭐 그런 일이 있어 뭐이다 하지, 입장이 실제로 내가 그 입장 된다면 저 같으면 세상에 네가 인간이냐, 너가 그런 짓을 해놓고 어떻게 얼굴 들고, 아니 철면피도 어느 정도 유분수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당장 목을 쳐버릴 것 같은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가능한 일일까? 뭐 꼭 성경의 등장인물만 우리가 이야기할 건 없죠. 링컨 같은 사람도 말이죠. 미국인이 가장 존경한다는 그 16대 대통령 링컨도 여러 가지 일화가 있습니다만 그중에 이 남북전쟁 때 링컨이 전쟁을 독려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벌란트 장군인가 거기에 막사를 갔는데 이 장군이요 전쟁을 하고 돌아와서 대통령이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도 와보지 않고 바로 숙소로 올라가서 자버린 겁니다. 같이 갔던 국방부 장관 비서실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세상에 대통령을 무시를 해도 어느 정도지 자기한테 계급장 다뤄준 사람이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무시할 수 있냐. 각하 저런 놈은 당장 잘라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링컨은 얼마나 피곤했으면 내가 와 있다는 것을 대통령이 와 있다는 걸 알면서도 바로 숙소로 갔겠냐. 그리고 나는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장군을 격려하러 온 것이지 그거 문책하러 온 것 아니라고 기다렸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인데 죄송합니다. 한국 같으면 당장 괘씸죄에 걸려서 뭐 있는 거 없는 거 다 돌추어서 완전히 매장이 될 수 있을 텐데도 링컨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굉장한 모욕인데도 견뎌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게 이제 겸손이라는 건데 그럼 도대체 겸손의 한계가 어딜까?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는 그게 거의 불가능한 일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그게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우리는 겸손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을 한번 우리 삶 속에서 경험한 겁니다. 언제입니까? 구원받기 직전에 지옥 가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사람은 진짜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한번 무릎을 꿇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던가요? 하나님, 나를 이 지옥에서만 건져주신다면 제가 평생을 빌어먹어서라도 이 은혜를 보답하겠습니다. 이 지옥에서만 건져준다면 제 자존심이고 뭐고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버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던가요? 우리가 진짜 지옥 가는 죄인의 것을 깨달으면 마음속에서 그런 마음이 올라옵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만 가질 수 있다면 뭘 못 견디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원래 지옥 가야 마땅할 죄인이었는데 그 죄인이 그렇게 천한 인간이 뭐 조금 서운한 이야기를 듣는다 좀 무시를 당한다 해서 그게 무슨 큰 그런 문제가 되겠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첫사랑을 깨닫기 직전에 그 회개하던 그 마음을 늘 가질 수 있다면 정말 화가 날 상황 속에서도 넘어설 수 있을 겁니다. 그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휴정 안 생기게, 마음속에 엉어리 안 지게, 암 생기지 않도록 성령이 기쁨으로 틀림없이 위로해 주시고 고쳐주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고난에 대해서 참아야 되고 분에 대해서 참아야 되고 말도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참아야죠. 어떤 사람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말을 배우는 데는 약 2년 남짓 걸리지만 침묵을 배우는 데는 얼마 걸린다고요? 최소 60년은 걸린다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쭉 경험을 해보면 무엇 때문에 가장 곤란스럽고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까? 내가 뱉은 말 때문에 그 주스 담을 수도 없고 참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사실 이런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면 우리 신앙의 에너지가 불필요한 곳에 낭비되지 않고 정말 주님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예들은 일일이 뭐 다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말에 대해서 참아야 되고, 그런데 어떤 것은 참는 것이 아니고 피해야 될 것도 있는 거죠.
참아서 될 일이 아닌 것도 있는 겁니다.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특별히 이 성적인 유혹입니다. 성적인 욕망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읽어보죠.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예,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그렇습니다. 청년의 정욕은 참아서 정면으로 부딪혀서 참아낼 문제가 아니고 피해야 될 문제라는 거예요. 잠언 6장에 보면 잠깐만 좀 보죠. 잠언 6장 27절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곳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무릇 그를 만지기만 하는 자도 죄 없게 되지 아니하리라. 자, 그래서 이런 이 이성 문제는 무슨 참을 문제 그런 성격이 아니고 이건 근본적으로 피해야 될 문제다 그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다윗을 봤지만 정말 노도 잘 참고 끈질기게 기다리는 것도 잘했지만 어때요? 이성 문제에서는 그분이 넘어졌습니다. 그건 피해야 됐을 문제다 그 말이에요. 그건 참을 그런 성질의 것이 근본적으로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성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환경이라든지 그런 여건을 만들지 않아야 돼요. 그건 피해가야 될 문제인 겁니다. 아이고 제가 좀 참죠. 그거는 완전히 교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피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뭐 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지켜주실 거라고 괜찮을 거라고 그건 완전히 교만의 극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말에 대해서도 욕망에 대해서도 참아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그러면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참을 수 있는 근본적인 원동력은 뭘까? 자, 그만 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성경 베드로 전서 찾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입니다.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참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나 같은 천한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그 모욕을 참고 뺨을 맞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고 짐승처럼 채찍에 맞고 그 벌벅벅 온몸이 찢기는 그 수욕을 다 참았던 걸 생각하면 우리가 뭘 못 참겠냐고.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참으셨는데 나는 조금 자존심이 상하고 조금 상처를 받으면 참지 못하고 분을 내고 격한 말을 하고 고난에 대해서도 참지 못하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 참지 못하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완전히 불신자지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 예를 통해서 참을 수 있는 못 참았던 이유는 뭐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또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자, 이건 좀 뒤에 좀 정리해보고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생각함으로
참아야 되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사실 참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요. 우리가 참을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은 바로 십자가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 십자가는 사람을 가장 겸손하게 낮추어주고 또 그리고 일어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잘 했다는 그런 위로를 반드시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13절 보죠. 또 하나 참을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은 13절에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실 때 너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소망을 마음속에 굳게 잡음으로써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가져올 은혜, 영원한 천국의 소망입니다. 그걸 생각하면 어때요? 우리는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마음속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적도 없고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도 없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참지 못하고 분이 나도 참지 못하고 말도 참지 못하고 그걸 다 표현함으로써 스스로를 망치는 것이지만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과거의 은혜가 있고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걸 굳게 잡으면 참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고난이 왔을 때도 잘 아시는 얘기겠습니다마는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사람들, 거기에서 살아남은 사람 중에 유태인 정신과 의사가 있었죠.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 분석을 해봤다는 거죠. 누가 살아남느냐? 젊은 사람, 건강한 사람 아무 소용없더라는 거죠. 한 예를 제시했습니다. 수용소 안에서 1944년, 그러니까 이 전쟁 막바지잖아요. 그때 어떤 소문이 들었냐니까 1944년 12월 25일까지는 성탄절까지는 독일이 패망하고 우리가 해방될 것이다. 그런 소문이 쫙 퍼져 있었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날을 기다리면서 참았는데 문제는 그때 우리가 아는 대로 전쟁이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직후에 사망자 수가 12배가 늘어났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소망이 딱 꺾어지니까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죽어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붙잡아주는 것은 키에르케고라 말한 것처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은 절망이라는 것처럼 소망이 있는 사람은 참고 기다린다는 겁니다. 어떤 고난에도 조금만 참으면 주님이 오신다는, 그래서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는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은 사랑은 그렇습니다. 이 사랑이 있으면 참습니다. 보세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 하와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못 참은 거예요. 그 못 참았다는 것이 뭐죠?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믿음도 없었고, 그렇잖아요?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그 말씀도 믿지 않았고, 그걸 넘겼을 때 생명과를 먹을 수 있다는 그 소망도 그들에게는 어두워졌고, 결정적으로는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표현이죠. 참지 못한다는 것은. 정말 그 모든 것을 만들어주신 그 은혜,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더라면 그 참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조금만 생각을 바꾸어서 시선을 주변으로 돌렸더라면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말고도 먹을 수 있는 것이 지천으로 있었고, 그 유혹만 통과하면 영생을 주는 생명과를 먹을 수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조금만 선악과에서 눈을 떼어서 주변만 봤더라도 그 사랑을 일깨울 수 있었고, 그 너머에 생명과를 받더라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한다는 것,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그건 넉넉하게 충분하게 참을 수 있었던 겁니다.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선악과 하나만 있는데 먹지 말라고 하면 그건 정말 무리한 일이겠지만, 살기 위해서는 그걸 먹어야 되겠지만, 그러나 에덴 동산에서는 살기 위해서 먹었던 것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단순한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보다도 마귀를 더 사랑했다는 거죠. 이 세상을, 천국보다도 이 세상을 더 사랑한 표현이었습니다. 우리가 왜 못 참겠습니까? 참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으로는 믿음이 없고 소망이 어둡고,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표현이 못 참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은 목숨을 다해서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첫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정말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 다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을 항상 내 마음속에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항상 그 마음이 내 인격을 지배하도록 우리가 그 사랑을 품고 묵상을 한다면 우리가 못 참을 것은 사실은 없지 않습니까? 그럼 왜 못 참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우선 당면한 이 세상적인 문제, 이 육신적인 문제, 내 분한 이 자존심, 이것이 하나님의 뜻보다도 더 큰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결과가 바로 참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는 여러분, 이 사랑이라는 그 오래 참는다는 그 주님의 성품이 나에게 있어서도 내 인격에 가장 뿌리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참을 수 있고, 그것이 내 인격이 되었을 때, 내 인격의 가장 뿌리가 되었을 때 우리는 정말 주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마지막 그 복음의 주자가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교훈해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말씀이 귓전을 스치고 지나가는 하나의 이론으로 그치지 않고 실제로 내 마음속에 심겨져서 나에게서 인격이 되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늘 우리 마음을 은혜 가운데 일깨워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자연스러운 나의 인격으로 이루어지고, 내 삶을 통해서 내 손끝을, 내 발끝을, 온몸을 통해서, 내 입술을 통해서 그 주님의 오래 참음의 귀한 인격이 표현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모든 기도의 시간도 주님께 온전히 부탁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